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변형렬 목사님께서 지금은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해도 이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변함없는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맞아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허사모 목사님,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 여러분, 순복음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모든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드먼턴은 여러분 제가 올 때마다 참 우리 의정부 교회와 이 아멘 교회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맞아주셔서 에드먼턴 소식도 많이 전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북방 원주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그곳이 땅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끝까지 가면은 아마 주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북극 연안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이렇게 또 바쁘게 다시 빨리 좀 더 있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 금년 여름 북방 선교 사역 때문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금년이 이제 또 가장 우리 많은 인원이 올라가는 그런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사역을 할 때마다 가장 저는 염려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 겸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이 안전이에요. 그래서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이 목사님들 중에는 왜 목사님 굳이 그 북방 별로 이렇게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곳을 하려고 하느냐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목사님 만약에 선교팀들이 가다가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겨 사고가 생겨서 정말 그러면은 목사님 목회 평생 쌓아온 거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중에서도 해요, 저에게. 이번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많은 청년들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금년에도 이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추락은 안 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서 경비행기와 배로 올라가는데 이 경비행기는 사실 참 문제가 가장 편안하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런데 가장 위험해요. 지난 겨울 우리 2월 달에도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 선교팀들이 갔는데 우리가 타는 그 경비행기 앞 비행기가 바로 앞 비행기 2시간 전에 출발했던 그 비행기가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명 살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 여기 한국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었어요. 옐로나이프 그 오로라 보는 그 도시인 거기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팀이 그 다음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때 교회가 가슴이 덜컹하고 저는 그때 우리 비행기인 줄 알고요. 얼마나 정말 가슴이 철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 깨워서 다 일을 중단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선교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면은 금년에는 내려오느라 취소하고 내려오느라 그랬더니 우리 함께 갔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최악의 경우, 정말 안 좋아가지고 최악의 경우, 목사님, 천국인데요. 최악의 경우가 순교인데요. 저는 집사인데, 목사도 아니고 집사인데, 집사가 순교하면 목사님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옐로나이프 그 공항에서 바로 앞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염려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보다도 더 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갑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따라가요. 북방에 거기 갈 때면 저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막 믿음으로 나를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막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참 그런 곳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산불과 함께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참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추럭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추럭을 가져가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경비행기로 이번에도 들어가야 되고 산불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작년 이때 산불 난 불이 아직도 70여 개는 지난 1년 동안 안 꺼지고 계속 타가지고 올해도 계속 타고 있어요. 그런 산불이 지금 70여 개가 아직도 있어요. 올해 새로 난 게 아니고 작년에 타던 게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러니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땅끝이라는 이런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 그 북방 선교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캐나다 교단. 그래서 캐나다 그 거대한 교단이요 우리 조그마한 이민자 교회를 지금 이렇게 받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포기하고 철수한 곳을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순복음 에드먼턴 순복음 교회가요 저 북극 연안에는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은 어디서 들었는지 에스키모들이 내려와 가지고 에드먼턴에 내려오면은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우리는 지금 그 마을을 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거기 흩어져 살면 자기들끼리든 이렇게 통하나 봐요. 그래서 에드먼턴에 내려가면은 며칠이 걸려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생전 듣져보지도 못했던 원주민 마을에서 저 북방 원주민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우리 교회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접해주고 지금 계속 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김상희 전도사님이라고 계시는 여자 선교사예요. 청년을 맡고 아동부도 맡으면서 요즘은 하면서 또 북방 선교도 하는 그래서 주일마다 청년 예배 인도해야 되고 또 북방 선교지에 온라인으로 요즘은 또 그게 발달돼 가지고 선교지 마을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아주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게 매스컴들이 돼 가지고 에스키모 우리가 듣지도 못한 이런 마을들까지도 원주민들이 다 알려져서 지금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교회들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건물이 없는 교회. 예전에 저희들가 10년 전에 처음 들어갈 때는 가서 3일을 걸려서 목숨을 걸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컵라면 하나 우리가 가져가면 끓여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다시 출소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런 마을들이 우리가 가서 세웠던 이제는 마을마다 그런 공동체가 이제 기도 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면은 맞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사역자가 없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역자가 없어요. 요즘은 목숨을 걸고 그런 오지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몇 명 안 되는 그 영혼들을 케어할 사역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LA나 시애틀이나 밴쿠버는 사역자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놀고 노는 사역자들이
엄청난데 정말 사역자가 필요한 그런 곳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캐나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캐나다 교단 POC 교단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에서도 지금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그마한 지금 이민교회, 북미에서도 에드몬턴은 가장 북쪽에 있는 우리 에드몬턴 그 위로는 이제 도시가 없어요. 도시가 없고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은 사역자가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안 오려고 그러고요. 시애틀에서도 안 오려고 그래요. 시골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실상을 여러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때를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때를 분별하는 것만큼. 세상에 우리 전도서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요. 때를 따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거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해요. 요즘 같은 이런 환란의 말세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환란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경이 가장 거듭해서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세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세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선교도 이제는요. 저도 여의도 이번에 선교대 했잖아요. 이거 유튜브 안 나가지? 나가요? 그러면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 유튜브 때문에 저희들도 이 유튜브 계속 하는데 참 이 유튜브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예요. 정말 믿음으로 선교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도 뭐가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고 제가 북방 선교를 자꾸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요. 여의도에서도. 그런데 한번 소개를 시키려고 우리 집사님 사진 촬영하는 우리 유동환 집사님, 우리 임 목사님은 아세요. 특별히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한 마을을 들어가는 데는 배를 바다 같은 이런 큰 호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바람이 없어도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큰 파도가 쳐요. 그러니까 말만 호수지 바다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도착할 수 있는 마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난 창세 이후로 그 딱 마을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기는 근친 결혼을 합니다. 500명이 사는데 7년 전에도 500명이었대요. 지금도 500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호수를 통과해 딱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델른이라는 마을인데 바람이 불어도 못 가고 그 다음 기후만 조금만 안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트라이했다 몇 번을 실패하다가 한 번을 이제 기후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고 이제 뭔가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 말을 소개시켜 주려고 갔는데, 아이고 가는데 바람이 안 부는데도 이 제트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수상 스키를 타듯이 한 15명을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을 실은 배가 여러분 60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타지 않으면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여러분 뭐 한강에 따는 그 보도 있잖아요. 그거는 한 명씩 타는 거죠. 한 명이나 두 명. 그런데 그런 배가 15명을 타고 기름도 싣고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한 대가 그 배 한 대가 10만 불 해요. 우리 교회에 그 배가 있거든요. 이진표 장로님이 그 배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데 그런 배를 타고 마치 파도 위로 이 파도 타기 하는 거 그것처럼 그 파도 위를 타지 않으면은 타고 이렇게 달리지 않으면은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 그랬더니 그 배를 타고 사진기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려. 사진기고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우리 박장희 장로님은 나는 이제 목사님 여기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전부 다 배에 들어누워.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할 때 막 그 위험한 거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나 그거 다 가짜라 그래요. 촬영하려고 다 쇼한 거라 그럽니다. 북방 선교를 소개를 시켜달라고 제가 해서 몇 번이나 했는데 정말 진짜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재현을 하여서 찍지 않은 한은 실제 상황을 찍을 수 없어요. 그러고 나는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주님만 아시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지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지가.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명수 목사님께 자꾸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요. 가보라고. 이명수 목사님이 예전에 그냥 이 원주민 선교할 때 우리 에드먼턴에 그 르보코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참 그때만 우리 이명수는 30대였었어요. 30대 때 와가지고 그 선교를 일으킨 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선교팀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인도하고요. 그때 이명수 목사님 했던 그 자료집이 내한테도 있어요. 그 원주민 선교를 위한 그 자료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걸 임 목사님이 그때 만들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버리는 바람에 근데 북방 거기는 지금 모른다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가보라고 자꾸 그러는데도 여기 교회 매여가지고 시간을 못 낸대요. 시간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과 오늘 밤 이 시간 은혜 나눠야 되는데 할 말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산 아래 남아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스스로도 아마 실망이 됐을 거예요. 나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예수님이 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몰려든 군중들에게도 아마 이 제자들이 민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 중에서는 그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는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는 참 겉으로는 기쁘고 다행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한테는 안 됩니까? 왜 우리한테는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했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고 네가 내하고 같을 수가 있나? 너는 제자인데. 그래서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딴 한마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됐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게 되기 때 큰 힘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늦게 했어요. 목회도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우리 이수영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이수영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그게 제 목회의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 저 몰랐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일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부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청년대학부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28살 때 처음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늦게 목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의정부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신방을 못해가지고요. 그것도 모르고 의정부교회에서 저보고 교육과장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 제가 따라서 한 2달은 다 몰래 따라다녀서 신방 어떻게 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했어요. 이수영 장로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래서 염려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따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가 제자라서 안 된다. 네가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 네가 너무 늦게 네가 예수 믿어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은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만 있으면은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늦게 시작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한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연약한 그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작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더군다나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믿음이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흔들림 없이 능력 있게 믿음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장로님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정말 뚜벅뚜벅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인정하죠? 믿음 작아도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착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실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사람이다 진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의외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만 크면은 여러분 좀 성실하지 못해도요, 좀 부족해도요, 허물이 있고 참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이롭고 착하고 그렇게 인품이 좋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적용을 시키려는 사람보다 답답한 사람 없어요. 특히 교회 리더십들은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세상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인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대표지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 없어요. 모세 어떤 사람이 있고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살아남으려고 아내를 팔아먹는 정말 남자로서는 여러분 가장 치졸한 팔불출입니다.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잖아요. 야곱 팥죽 한 그릇 때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요셉 사람들이 요셉은 안 그런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날 좀 보소 왕자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따병, 그래서 제가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왜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날 좀 보소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애들이 어디 학교나 갔는데 왕따당해요. 왕따당해요. 저 요즘 같았으면 저 학교 가가지고 아마 엄청나게 왕따. 제가 그 시절에도 제가 왕따를 당했으니까요. 학교에서 제가 왕따 당했었어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형들한테 왕따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 교만과 자만과 우월감이 가득한 사람이었었어요. 베드로, 아무데나 불쑥불쑥 나서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지도자로서는 정말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십시오. 모두 다 허물 실수투성입니다. 모두 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모두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리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믿음으로 100세이던 아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모욕한다고 골리앗 장군에게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믿음으로 자신의 노예로 팔아먹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처자들까지 다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부귀영화, 가문학벌,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믿음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죽을 줄 모르고 밤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해도요, 이런 믿음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려도 이런 믿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교리와 지식이 머리에 가득 들어있어도 이런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믿음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별개예요. 약간의 믿음을 얻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려면요, 그런 신앙적 행위나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에 대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 변화와 능력을 물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나미스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세상에 두려움은 없는지, 불안 염려는 없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지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로야 누가 못 믿어요? 말로야 누가 못해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삶이고 변화이고 역사예요. 구원과 천국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행위나 성품이나 교리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의 교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그래서 믿음 생활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는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성도의 보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즉 말세에 세상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예요. 온 세상이 말세의 징조들로 넘쳐나고 있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하나님 사인을 주셨어요. 성경에 그 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인이 더 이상 보여줄 사인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부름받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큰 믿음입니다. 이제는 작은 믿음으로는 안 돼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로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은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한번 따라하게.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여러분, 큰 믿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요, 설교 많이 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큰 믿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믿음, 예수님 만나 못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면은요, 예배 드리는 일이 자신도 모르게 형식화됩니다. 형식화되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요. 좀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막 감동이 있다가. 그래서 참 신앙인이 아닌 습관적인 이런 명목상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간질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 보면은 영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믿음도 없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여러분 교회 와서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치면은 고쳐달라고 말했겠어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영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을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친다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참 이런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웠던 것은요,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실망을 했지만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장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낙심을 해가지고 아들 데려온 제자들 못 고쳤잖아요. 그게 제자들에게는 별 볼 일 없다.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일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버리고 떠났다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실패하고 이렇게 실망했던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의 현장인 그 제자들 곁에 머물러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장인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시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여러분 그것이 뭐냐, 마음에 새겨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요즘 같은 말세에는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록 실망스럽지만은, 비록 뭔가 교회가 내 마음에도 안 드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언젠가는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쫓겨나고
아들은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교회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제자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안 들어요. 교회는 목사 설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목사 설교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인터넷만 열어보십시오.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에드먼턴 그 시골에 있는 저도 제가 팬데믹 때만 이 유튜브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 유튜브 안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우리 유튜브 교회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주일 예배를 자꾸 유튜브를 계속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보는데 보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몇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한국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몇 명이 목사님 교회 봤어요. 목사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 인터넷만 열면은 정말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그런 아무리 훌륭한 그분들의 설교 백날 여러분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은혜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요 은혜 그런데 은혜를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고 설교가 오늘도 목사님 저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 나가다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설교도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좀 감동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라 그래요. 진정한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변화와 결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흐뭇하더라고 해요? 그건 세상에 강연을 들어도 그런 건 돼요. 보잘것없는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진정한 은혜는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목사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문제를 해결하든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목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가야 하고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능력도 별로 없는 그런 목사의 설교도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목사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갔었겠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간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 수고하고 애를 쓰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하는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그 아버지 만나 주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제자들이 거기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제자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곳에 오면은 그곳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들이나 목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에 들거나 막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병도 못 고치는 그런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목회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와 함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교회도 다닐 만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들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 없고 패역했던 당시 군중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현상은 언제나 있었는데 어떤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 나이대 분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여의도 가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여의도 옛날 여의도가 아니야. 오살리 기도는 옛날과 달라. 옛날에 막 여의도 예배들을 서로 드리기 위해서 막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막 물결처럼 휘몰아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그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요, 그냥 그 시대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메마른 이런 시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참 불쌍하고요. 이런 시대 신앙생활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저거 가슴이 아파요.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지역도 그래요. 지역도 보면은 어떤 지역은 막 은혜 풍만 성령 충만한데 어떤 지역은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지역에만 있어도 막 저절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분위기라고 합니다. 영적 분위기. 이 영적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그런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막 이 분위기가 그런 넘치면은 이 교회만 들어오면은 막 초짜도 그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금방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마 목사님도 이렇게 여기 성령 충만 이렇게 막 기도 운동서 이런 거 붙여놨는데 저희 교회도 해마다 제가 새해가 되면은 금년에는 성령 충만해. 우리 금년이 성령 충만회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저기 성령 충만회. 뭐 기적의 해, 치유의 해. 우리 막 저기 팬데믹 때는 치유와 회복의 해. 막 이런 해마다 지난 20년 동안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새해에 어떤 한 해를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에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유의 해를 선포한 해는 그 해에 정말 이렇게 기적처럼 치유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회를 선포하니까 금년에는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이게 분위기가 막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 것을 저는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와 예배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그런 분위기로, 이런 부흥의 분위기, 이런 예배의 분위기, 막 기도의 분위기. 어떤 교회는 가면은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냉랭해요. 기도의 분위기, 막 이렇게 은혜의 분위기, 또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막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어떤 희망과 긍정을 보는 성도들끼리도 이런 업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여러분 기관 이런 데 막 이렇게 가득하도록 이것을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이 일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믿음에 대한 책임들이 참 총체적으로 있는 걸 봅니다. 아버지도 믿음이었고요. 그때 영적 분위기도 군중들도 전혀 믿음이었고, 군중들도 함께 아들을 고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고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제자가 고치나 못 고치나 보자 그러고 쳐다보고 있고, 못 고치면은 저것들 조롱해야지, 정말 그 야릇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됐든지,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라든지, 어느 누구 하나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자를 고쳤을 겁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믿음이, 예수님은 꼭 어떤 믿음만 필요하다 안 그래요. 어떤 경우는 어머니 믿음 때문에 딸을 고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친구 믿음 때문에 그 중풍병자들 달아내린 친구들 믿음 때문에 고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요,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그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적도 있고요.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아니면은 그 어떤 중보하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넓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는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 때문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군중들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군데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군중들도 분위기도 완전히 믿음이 없는 분위기였고,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도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고침 받잖아요. 누구 믿음 때문에 고침 받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에 들어가는데, 아버지 믿음 때문에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안 고쳤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과 단판을 뜹니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데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투를 보면은요,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혹시 고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고쳐준다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고칠까 싶어서. 그러니까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한번 고쳐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23절을, 마가복음 23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 그래요. 믿음 없음.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마침내 그에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적시로 그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개가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런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 같은 믿음을 잘 키워야 할 텐데 그것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무슨 신념을 뜻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일종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뭘 먹고 자랍니까? 믿음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받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믿음의 영양분이 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요즘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는 우리 아멘 성도님들이 특히 앞으로 이 환난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할 우리 아멘 순복음교회 청년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들, 이들이 온상에서 자라는 그런 연한 순이 아니라 덜풀처럼 이렇게 강인한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에 어떤 상황이 몰아쳐올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와 깨뜨리신 몸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날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이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놀라운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유와 회복의 주님, 문제 해결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응답의 예배, 기적의 예배가 되고 오늘 이 한 시간의 이 예배가 여러분 생애 속에 간증이 되고 기억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성찬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